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속에 말씀을 전합니다.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이 전하는 말씀마다 열매가 놀랍게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많은 교회들을 다녔고 또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또 병원에도 다녔고 또 목 디스크도 치료를 받았고 그 중에서 참 보람된 어떤 방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양화진의 묘를 우정 찾아갔고 우리 한국이 영적으로 캄캄했던 시절에 우리 한국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일생 동안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그 아들들도 복음을 전했고 그 손자들도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들이 그 묘지에 나란히 묻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과 감화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만 되겠는가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받은 일이 큰 수학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 특별히 제가 그 여러 선교사들 언더우드 같은 그 연세대학을 창립했던 그 몇 대가 한 4대인가 5대가 묘지로 쫙 써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마는 제가 책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닥터 홀의 그 묘지에 오랫동안 제가 서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들은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안 들은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분은 죽기 직전에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닥터 홀 가족의 한국 선교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마 안 보신 분 있으면 한번 보시면은 큰 감동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891년 12월 15일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온 닥터 홀은 그 당시 의사들은 미국에 있었으면 아니면 훨씬 더 편안한 삶, 안정된 삶을 구가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해서 영적으로 캄캄하고 세상적으로도 말할 수 없이 가난에 찌드는 우리 조국에 찾아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1891년 12월 10일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온 닥터 홀은 1년 전, 즉 1890년 10월 10일에 도착하는 사랑하는 사람 로제타 홀과 극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뉴욕에서 만나 사랑을 꽃 피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선교부의 요청에 따라서 평양에서 사역했고 여의사인 아내는 서울에서 사역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선교부의 그 명령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신혼 때부터 헤어져 살아야 되는 아픔을 저들이 느껴야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4년 만인 1894년 11월 24일에 남편 닥터 홀은 과로로 정확히는 이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생활 4년 동안 마음 편히 통과하지 못하고 주말이나 월말에 잠깐 동안 만나는 안타까운 삶을 그 4년 동안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슬픔이 그의 아내의 마음을 진동시켰겠습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아내에게는 1살 된 아들 셔우돌과 복중에 7개월 된 딸이 있었습니다. 1891년 11월 7일자 아내 셔우돌의 일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12일간을 지낸 후 그는 또 떠났다. 12일한 날짜는 꿈같이 지나갔다. 지금은 그를 기다리는 시간의 연속이다. 그가 오랫동안 떠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날마다 우리의 사랑은 더 강해지고 이별은 가슴을 아프게 한다. 그 아내 사모님이 쓴 기록입니다.
주일 온종일 참으려도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누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러나 이제 울지 않는다. 오늘 밤에는 상당히 용기가 나는 것 같다. 확실히 하나님의 보살핌은 것이다. 1893년 4월 29일 토요일 그이와 함께 있었던 지난 2주 동안은 너무나도 행복했다. 그는 예정보다 이틀이나 빠른 4월 13일에 도착했다. 나는 예정 이틀 전이었지만 예감을 혹시 그이가 오지 않을까요?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었다. 정말 예감대로 밤 11시에 그이가 도착했다. 아침부터 그이는 60km를 걸어왔다고 한다. 로제 타울은 남편을 장사 지내고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딸을 출산 후에 사랑하는 남편을 장사 지낸 조선으로 다시 돌아와서 선교 사역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처녀와 같은 그런 나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 생활 4년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세운 학교가 지금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사랑하는 둘째 딸 에디스가 3살이 되는 해 이질에 걸려 세상을 또 떠났습니다. 그 딸은 유복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연민의 정이 각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딸을 마포강변 남편의 묘지 곁에 묻고 다시 말해 양화진에 묻고 늦은 밤 잠이 깰 때마다 엄마의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고 아들 쇼우홀 박사는 그의 회고록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디스에 대한 기억은 오랫동안 내게 떠나지 않았다. 아마도 어머니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큰 충격이었던가 보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잠잘 때 가위에 눌려 고생했고 자주자주 한밤중에 깨어나 혼자서 흐느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은퇴하실 때까지 살기 불편했던 한국에서 43년 동안을 봉사하시다가 1933년 9월에 조선을 떠나셨다. 그 아들 부부가 대를 이어 선교했고 지금은 그들 모두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저들은 주님 앞에 전생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적으로는 거센 풍랑이 쉬지 않고 불어 닥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국에 가시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면 꼭 양화진에 가셔서 그 선교사들의 묘지 한 500여 명이 묻혀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알려진 분들 그분들도 한 15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헌신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풍랑 중에 임한 은혜라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절로 성도의 삶의 항해에서 성도의 삶은 항해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유로굴라라고 하는 광풍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지중해는 항상 잔잔한 것 같은데 밭모섬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출항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자주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특히 우기철에는 더하다고 합니다. 바울은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총독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는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재판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굳이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자기의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이유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수의 몸으로 큰 화물을 쓴 알렉산드리아호의 몸을 싣고 로마로 항해하던 어간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삶을 기약할 수 없게 만드는 큰 풍랑이었습니다. 무려 14일 동안 해를 볼 수 없었고 식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엄청난 풍랑이었다고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배는 제술이 탔고 제수도로 호송하는 군인들도 탔고 또는 전문가 뱃사람들도 탔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배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선교에 대한 소명을 이루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로 작정한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탄 배도 엄청난 풍랑을 만나야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의 사기라는 쇼돌 박사의 전기에서 그의 어머니 르타울 박사의 삶을 읽으면서 가슴이 몹시 아렸습니다. 복음을 모른 무지한 조선을 구하겠다고 캄캄한 땅으로 건너와 결혼 4년 만에 살아 남편을 잃어버렸고, 남편 없이 유복자로 태어난 딸, 그래서 더욱 애틋하기만 한 3살 된 딸을 그 어린 나이에 데려갔음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그의 가슴이 찢어지게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 의아심을 지니게 됩니다. 방 타고 타락할 때 풍랑을 만난다면 곧 깨닫게 되지만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부지런히 주님을 신뢰할 때 당한 유라굴로는 신자로 하여금 민망하고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제가 아주 성령 운동을 하는 유명한 변호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그 변호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옥에 가보면은 정말로 죄를 짓지 않은 분이 30%가 된다고 합니다. 30%. 깜짝 놀랐어요. 감옥에는 죄를 진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돈이 없어서 유명한 변호사를 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재판에 져서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비일비재하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분도 죄를 범하지 않는데 그냥 돈이 별로 없으니까 변호사가 다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 못 써서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검사 앞에서 직접 대면하게 됐는데, 검사가 뭐라고 몇 마디 물어보더니 그냥 자기의 변명도 듣지 않냐고 그냥 징역형을 올리더랍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풍랑 앞에 인생은 겸손해지게 됩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는 교만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풍랑이 불어닥치면 그 노도 같은 풍랑 위협 앞에 인생은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에 저렇게 위풍당당했던 백부장이나 선장의 목소리는 풍랑 앞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모두가 두려움과 절망의 목소리뿐입니다. 어떤 이런 풍랑 앞에서 소망을 말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살기 위해서 그 귀한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물품들을 모두 바다에 집어 던질 뿐입니다. 또한 풍랑 앞에서 모든 사람은 두 손 놓고 풍랑에 끌려갈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신들의 힘으로 풍랑을 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절에도 보니까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열고, 스루디스라는 말은 모래톱을 의미합니다. 튀니지 앞바다에는 모래톱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거기에 걸리게 되면 배가 옴짝달싹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배의 기구를 좀 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렸다. 저들은 완전히 소망을 포기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배의 기구를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배의 기구야말로 배를 조종하는 하나의 생명줄일 수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인생은 세상에서 원치 않은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연약해집니다. 겸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면했던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때 바로 연약해진 자들에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생은 감당하지 못할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진지하게 되고 겸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자가 만나는 풍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풍랑이야말로, 고난이야말로, 고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깨우치게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중에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풍랑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풍랑 중에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성도는 풍랑을 통해 참된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기 전에 물질이 최고로 중요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게 될 때 물질보다는 목숨이 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 짐은 굉장히 귀중한 짐들입니다. 생명 앞에서 생명의 위기를 만날 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것들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으로 치부되었는데 목숨이 생명의 위기를 당하게 될 때 생명보다 그 화물들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8절에도 보니까 밀을 바다에 버려 가볍게 하였더니, 로마 시대 때부터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부터 밀을 계속해서 알렉산드리아나 이런 곳에서부터 수입했다고 역사가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86명, 276명이 탄배는 큰 화물선이었기 때문에 화물들을 굉장히 많이 실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돈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들을 다 바다에 버렸다. 저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귀한 물질들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감 나가는 귀한 것들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들이지만은 그것들이 목숨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풍랑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어느 분은 병이라고는 풍랑을 겪고 나선 세상의 주인이나 돈이나 명예가 목숨보다 더 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는 풍랑을 통해 영혼의 중요성을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분명한 영생의 디포로마를 우리가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결코 망해서는 안 되는 영생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의 영혼이 어디서 살아게 될까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깊이 인식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 사는지는 모르성을 쌓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분명히 영생을 얻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풍랑을 통해 참된 지도자를 존중하게 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버렸으나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은 여전합니다. 저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주 동안 14일 동안 저들은 캄캄함에서 지내야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지중해 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여름에 아니면 겨울에 우기철에 캄캄한 한낮을 여러분 경험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막 구름층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깜깜한 그런 날을 우기철 중에 가끔씩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저들은 특별히 이 풍랑이 2주 동안 계속 띄워지는 날 저는 전혀 하늘을 바라볼 수 없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풍랑으로 기진맥진하여 먹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 21절 이하에 말합니다. 내 말을 들었다면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말하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의 소망을 붙잡아라고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비웃고 듣지 않았는데 이제 바울이 말을 묵묵히 청중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시련을 당해 비로소 영적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풍랑주의 은혜를 입습니다. 주님께서 풍랑의 현장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 따라 쓰겠습니다. 주님께서 풍랑의 현장으로 찾아오신다. 제가 한교회 가니까 우리 교회 출신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서 작년에 만나고 금년에 만났는데 그 중에서도 1년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부도를 난 분들도 있고 가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그런 정을 맞이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바울의 멋있는 선포를 음미하여 봅시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분명한 소속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소속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세상 신에게 속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택일해야만 됩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엊그제 크리스찬 신문에 보니까 문외만 크리스찬들이 4명 중에 한 명꼴로 존재한다. 그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문외만 그리스도인과 문외만 크리스찬. 속은 변하지 아니하고 겉만 크리스찬 같은 그런 모습을 뗀 사람들이 4명 중에 1명이다. 저는 4명 중에 1명이 아니라 3명 중에 1명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3분의 1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풍랑을 만난 자신에게 속한 자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풍랑 중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풍랑을 만나 고통하는 바울을 내내 지켜보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동행하셨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홀로 풍랑을 겪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사나운 풍랑 속에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우리 홀로 겪는 풍랑이 아니라 주님도 풍랑을 경험하신 분이시다.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럿의 풍랑을 만날 때 절망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주님도 우리와 함께 풍랑을 당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풍랑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바울은 신뢰했습니다. 25절에 보니 그러므로 안심하라. 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 혼자서 풍랑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풍랑 때문에 막아나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풍랑 가운데 주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캄캄한 밤길 어린아이 혼자서 가는 길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같은 밤길이지만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갈 때는 결코 무섭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주님이 동행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풍랑은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깜깜한 밤에 아버지와 어린 자녀가 길을 걸어간다면 깜깜한 밤 때문에 그 어린 자는 아버지의 손을 더 꽉
붙잡게 되어질 겁니다.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풍랑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드렸으나 35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띄어 먹기를 시작하며, 떡을 가져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여기 축사했다고 하는 말은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죄수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의 전도를 저들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물이 순 276인이러라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풍랑을 통해 배에 탄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 뱃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아마도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원치 않은 풍랑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뢰하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그 변호사님 만났는데, 그 변호사님은 아주 그냥 젊은 분인데 인생의 여루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강남에 굉장히 패션계 유명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변호사에게 오면은 그 변호사는 그 어려움을 듣는 게 아니라 무조건 파일을 그냥 이런 걸 쫙 내려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복음을. 예수만 받아들이면은 그의 문제는 해결되어진다고 그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쫙 내리더라고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얘기에 귀신에 들렸는지 모른대요. 굉장히 사회 지도층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전전긍긍하고 삶의 의미를 모르고, 그러면 예수만 증거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은 그 엄청난 굴레에서 해방받는 놀라운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냥 스스로 목숨을 버린지 모른다고.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쇼킹한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와대 신우회장도 얼마 전에 자살했고, 경찰청 신우회장도 자살했대요. 큰일이라고 그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생이 만나는 예고 없는 풍랑, 그 풍랑 앞에 인생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풍랑을 만난 분이 계신지요? 그런 분이 이 풍랑 가운데 주님께 동행하신다고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풍랑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은 우리의 길을 방해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항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는 사실을 우린 믿어야만 합니다. 풍랑 중에 통해하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성도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은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 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여 오고 있었을 때 원치 않은 2주 동안에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풍랑 때문에 동행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었고, 풍랑 때문에 함께 동행했던 276명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원치 않은 풍랑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풍랑을 통하여 합력의 손 이루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